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활의 노래라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만든 조가입니다. 조가까지 만든 거 보니까 진심으로 다윗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 부수고 돌아오게 되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아말렉 족속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요. 보고하러 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나 봐요. 다윗과 사울이 서로 싸운다. 그러니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그래도 상품으로 금덩어리 하나는 주겠지. 상품을 바라고 왔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입니다 하면서 사울 왕의 뭐 투구나 이런 거, 사울 왕의 뭐 그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보시오. 이거 진짜 사울 왕 걸 알잖아요. 당신 이거 상 주세요. 예.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됐느냐, 이만저만 하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딱 눈에 보여.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우연히 보니까 사울 왕이 거의 죽어가고 있더라. 죽어가고 있는데 나더러 제발 나를 좀 네가 대신 좀 죽여주라.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줬다. 그 증거물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네가 아말렉 사람인 줄 알고도 너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의 왼수가 아말렉 족속인데 저놈은 거짓말하는 놈이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한테는 네가 감히 함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 손으로 죽였다고? 나도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봐라, 저놈 당장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하들에게 다 배우게 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부르라 하면서 외우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전파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뭐 적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나라의 왕 아니냐. 왕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슬퍼해야지. 조가를 지고 모든 예절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추모를 하자. 우리도 이제 중요한 국경일 이런데 순국 선열을 위해서 추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거죠. 요나단 역시 자신과 가장 깊은 우애를 나눴던 형제보다도 더한, 형제는 자기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요나단만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은,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나를 보호하고 내가 네 자녀들과 네 식구들을 보호하고 너도 나와 내 식구들을 보호해 주자.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그러니 뭐 나의 형보다도 더 형 같은 형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사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왕이었고 섭섭은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왕을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깍듯하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종교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활의 노래, 원래부터 이제 다윗은 노래를 잘 짓고 시도 잘 짓지만은 활의 노래도 문학적인 가치가 아주 있어요. 아주 탁월한 그런 가치는 없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보니까 시답게 대조적 평행법, 보통 시편이 다 그렇죠. 3+2의 강세를 세 번째 마디에 주고 두 번째 마디에 주고 그 다음 구절은 두 번째 마디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두음 법칙, 의성어 법칙도 다 사용하고 어순의 도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구절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자기만 불렀으면 뭐 그렇지 않는데 이 노래를 부하들에게 다 외우게끔 하고 이걸 널리 가서 전파하고 백성들한테 다 알려줘라. 그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도 같이 슬퍼하자 이제 그런 뜻인데 약간 국가적인 어떤 행사이며 어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겠죠. 아, 다윗은 참 역시 지도자감이야. 노래도 이렇게 잘 짓는 거 봐. 그리고 다윗은 제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구나. 예. 다윗과 연하다는 정말 서로 절친이었구나. 유다 족속보다도 누가 이것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북쪽에 있는 베냐민 족속, 기타 유다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이 그것을 그래 맞아. 역시 다윗은 역시 훌륭해. 인기스타니까. 그 인기스타가 스캔들만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다 끊어지고 막 요즘도 똑같은 그런 현상. 요즘 몇 달 전인가 수현인가 누군가가 김수현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왜냐하면은 광고 다 끊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몇백억 손해가 날 것 같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김수현보다도 그 옆에 있는 김수현 때문에 돈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가짜인 것이 판명되고 막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 한 사람의 인생만 나락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 다윗이 자신이 왕됨을 향한 마케팅이 상당히 그 치밀하고 지혜로웠다. 그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좀 세속적인 생각이고 넘어오지 마세요. 다윗은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나눠지면 안 된다. 지금 자기와 지금 사울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라가 분단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은 나라 사랑의 마음이 크게 달해가지고 이 전체가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라가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면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지 둘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은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1장, 2장은 속도를 빨리 내고 중요한 것이 3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왕 즉위식을 갖습니다. 헤브론은 뭐냐? 옛날에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지역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저 땅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왕이 됩니다. 유다 족속만의 왕이긴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청년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장례식에 관한 얘기는 안 들었잖아요. 장례식은 뭐죠? 길보아 산에서 죽고 멀리 벳산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사울 왕의 가족을 아들들 셋을 절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자 명예를 훼손시키는 짓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 족속이 이건 아니지. 우리 사돈댁인데 하면서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내려서 수습을 잘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모시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 가서 화장까지 깨끗하게 해서 무덤에 다 묻어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러면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야베스 족속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따로 보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그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그 모면을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잘 매장을 해줬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사신을 본인이 직접 가진 않고 사신을 보내고 칭찬을 해요.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행을 사울 왕에게 베풀었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도 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는 기회가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나는 유다 족속이 기름 부어서 이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존경하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적진이긴 하지만 당신은 나와 친구 같은 족속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뭐 조문을 하고 그 조문에 대해서 나는 참석 못했지만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마당인데 왜 왔니? 왜 왔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지금 그렇구나. 그래도 다윗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의 말을 해주고 세상에 사신까지 보냈다고. 와, 다윗이 우리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부터 직원이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를 대신해서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자랑스럽지, 그죠? 그런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참 잘해요. 다윗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왕궁을 만들어서 왕을 모십니다. 여기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윗부분이 이스라엘 왕국이고 아랫부분이 유다 왕국이에요. 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헤브론 여기가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7년 반을 여기서 거처를 합니다. 원래는 시글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왔죠.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각자 군대 장관이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기브온 가까이 있는 기브아에서 여기는 헤브론이고 여기는 아까 말한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군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헤브론에서 요압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압이 먼저 그쪽으로 이제 진군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넬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도 군대를 몰고 기브온으로 왔어요. 그래서 서로 대치가 됐어요. 근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군대가 무엇을 일단은 가늠을 해보고 싶었냐면 누가 세냐 이것은 가늠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졌어 이럴 수 있고 근데 뭐 다윗의 군대가 훨씬 전쟁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기겠죠. 근데 이 아브넬은 약간 좀 계산이 좀 느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야 우리 한번 애들을 보내서 서로 싸우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12명씩 너네 편에서 12명 우리 편에서 12명 호수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이쪽 저쪽에 있다가 여기서 12명 여기서 12명 가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에 머리채를 쥐고 저쪽 편이 나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싸우게 하자. 도망 못 가고 싸워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랬는데 24명 다 죽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 찌르는데 이래요 누가? 찌르면 너도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찌르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아브넬은 누구냐?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가 넬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쉽죠? 수루야는 여자입니다. 여자. 엄마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수루야의 아들들 세 형제인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세 형제가 다 장수예요. 근데 수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여동생의 큰아들을 군대 장관으로. 그러면 넬은 누구냐?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척 가운데 쌈 제일 잘하는 애를 군대 장관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제일 안심이 되니까.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막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전투가 왜 나왔냐 하면 이제 3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와요. 3장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2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넬이 약간 오바해서 제안을 해요. 그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넬이 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서로 겨루기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은 왠지 진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저쪽에서 야, 한 판 붙자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일단 한 번 이렇게 죽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싸움을 걸 때 저쪽에서 좀 세게 나오겠죠. 이 자식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사기가 꺾어지면 안 되지. 내 밑에 부하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은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0대 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한지를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씨 하면서 둘이 내 편이 죽는 것을 보고 서로 막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막 싸우는데 다윗 편이 좀 더 우세해요. 그렇게 해서 밀려 올라가는 거야. 가는데 그때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누구냐? 요압의 동생 아사헬. 저번에 제가 아비새라고 얘기했는데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이 제일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말치 혼자 갔으면 절대로 아사헬이 못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조금 뚱뚱했었나 봐.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힘겨워가지고 다닥다닥다닥 해야 되는데 다그닥 이렇게 갔나 봐. 그러니까 아사헬이 이 아사헬은 또 셋 중에 달리기를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지금 젊잖아. 막 쫓아가니까 금방 자빌뚱말뚱 꼴랑지가 자빌뚱말뚱 막 이러니까 아브넬이 야, 너 저기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고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한 놈 붙잡고 싸워라. 나를 뒤쫓지 말고.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막 계속 쫓아가니까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뒤로 쿡 이렇게 해서 죽여요. 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여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브넬이 그런 자입니다. 말로 달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보다 낫겠지. 열심히 달려가면은 사람을 안 죽이고라도 지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사하게 뒤에 있는 젊은이를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은 아브넬의 인성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병사가 죽은 그곳을 헬갓 핫소림, 칼의 들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브넬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야! 언제까지 쫓아올 거냐? 이러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난다. 더 이상 너네들이 형제를 쫓지 마라. 그런데 이제 도망가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지가 먼저 싸움을 붙여놓고 이제 파렴치하죠. 아무래도 자기 편이 은근히 가만히 보니까 좀 밀리거든. 어디까지 밀렸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4번까지 밀렸죠. 여기서 이제 아사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도
그래 그렇게 하자. 요압이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야, 네가 오늘 아침에 먼저 싸우자고 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괜히 싸우자고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네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을 맞이했다. 너 이건 분명히 이건 알아라. 너 때문이야. 오늘 이 사단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렇게 하고 요압이 전쟁 종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뭐냐면 서로의 울분을 쌓았을 뿐입니다.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24명은 공식적으로 죽고 한 열 몇 명 더 죽었어요. 그 뒤로. 하여튼 그러나 요압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아브넬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지은 기자는 요압이 훨씬 더 의롭다는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3장 때문에 그렇다.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그리고 2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세 번째는 압살롬, 네 번째는 아도니아, 다섯 번째는 사바디아, 여섯 번째 이드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왕자들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압도 안 나와요. 아비가일의 아들이니까 잘난 엄마의 아들이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오고 사바다나 이드람도 안 나와요. 결국 그 문제가 된 게 성경에 나온 애들은 다 문제가 된 애들이에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어요. 결국에는 아도니아는 누가 죽이냐? 솔로몬이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뒤를 이은 사람은 솔로몬이 된다. 암논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하다가 죽죠.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추행을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후에 또 반역을 하죠. 그래서 죽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굉장히 큰 반역이죠. 그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주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압살롬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요압이 죽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많이 울어요. 다윗은 암논보다도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암논의 죽음도 슬퍼하긴 했지만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죽였으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데 압살롬과 거리를 두면서 살기를 원했지.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기도 하고 외모도 아주 멋있었고 남자 라푼젤이었거든요. 아주 멋있었어요. 아주 꽃미남이었고 그래서 정말 왕자다운, 왜냐하면 왕족이었잖아. 그 압살롬의 엄마가 왕실의 공주였잖아요. 모압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기품이 이렇게 싹 있는 그런 아까운 아들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죽였죠.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반역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나밖에 왕 될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됐다가 바세바 때문에 결국은 실각을 하고 찌그러져 살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대서 죽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넬의 권세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점점 강해져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졌다는 것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이후로는 점점 강해져 가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왕 된 것처럼 왕이 아니고 군대 장관인데 마치 왕 행세는 제가 다 하고 왕은 그냥 바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사울 왕의 후궁 리스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스바 이야기는 사무엘하 마지막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리스바는 아비가일 이야기는 참 로맨틱하기도 하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리스바 이야기는 사울의 후궁이거든요. 리스바 이야기는 상당히 비운의 처절하면서도 몰락해 가는 왕비의 비극스러운 어떤 모습, 비극의 여주인공이 리스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극의 여주인공, 그래도 여주인공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죠? 근데 이
리스바가 아브넬과의 모종의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 스캔들이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도 나의 아버지의 후궁인데 감히 군대장관 네가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네가 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아주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리스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친아들이고 자기의 두 아들도 그래도 첩이긴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두 아들도 왕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스보셋이 그래도 본초의 아들이니까 요나단도 죽고 그 세 형제 다 죽고 이제 남은 한 명이 이제 본초의 아들이니까 왕이 됐다고 쳐도 그 다음은 자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왕자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리스바도 당연히 자기 두 아들이 위험한 것을 알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누가 실권자야? 아브넬이 실권자야. 그러면 아브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브넬하고 사이가 안 좋아야 돼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나의 두 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실권자하고는 친해져야 되겠죠. 친해져야 되는데 아브넬이 선을 넘은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리스바는 내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나쁜 새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절대 안 그래. 대부분 그러시겠지만은 우리가 리스바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나 어떤 그 유대인의 신학자 중에 해석을 보면은 제가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리스바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희한해.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리스바에 대해서 나쁘게 어떤 해석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왜 그랬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내가 볼 때에 사울 왕의 첩으로부터 어떤 환대를 받으면서 스스로 우쭐을 그렸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곧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내가 먹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런 짓을 했죠. 그게 이제 어떤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뭐 국룰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야라는 표시로 후궁을 범했다. 그런데 얘는 군대 장관이면서도 후궁을 범했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진짜 왕이다. 명목적인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권자는 나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서 리스바는 두 아들의 안전을 지켰겠죠. 그렇게 모종에. 이스보셋이 하여튼 이것을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아브넬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스보셋을 모욕을 줍니다. 아니 너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 리스바의 두 아들도 있지만은 메랍은 큰딸이거든요. 큰딸의 자식들이 아들이 5입니다. 큰딸도 내가 볼 때는 아브넬이 접촉을 하면서 잘 지냈을 것이다. 왕족이니까. 왕족의 왕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지냈을 것이다.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을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세울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메랍이나 리스바나 실권자인 아브넬하고 많은 어떤 모종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 이제 짐작이고 우리가 아니라 나의 짐작이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좀 비난의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왕 앞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군대 장관이 왕 앞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성 여러분 집에서 남편 앞에서 화를 내고 막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고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개 머리가 여긴가 봐.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새끼가 여기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개의 머리가 여긴가 봐. 거꾸로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내가 개새끼냐. 스스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렇게 욕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자냐? 아니다. 근데 사실 그런 자잖아. 그렇잖아요. 개 머리잖아, 하여튼. 네. 좋은 말로 하면은 내가 개의 우두머리냐?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아무리 좋아도 개의 우두머리가 돼서 쓰겠어요? 개 하면 반역자들이고 아주 못된 패거리들이라는 뜻인데 내가 깡패 왕이냐? 뭐 이런 식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나다. 당장이라도 너 그만두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지금 벌써 후보자가 7이나 있는데 나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어. 응?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모시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총책임자 군대 장관은 자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가요? 왕이 죽도록 자기가 뭐 했어? 제일 왕의 측근에서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자기가 죽고 왕이 죄송합니다 먼저 죽습니다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머지 병사들에게 죽든지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임무를 다 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오만을 했으니까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히 네가 나를 우습게 보다니 좋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 말리라. 왕 앞에서. 참,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자기가 막 떠받들고 있고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극도로 불안한 자아의식에서 아마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고 사울 왕이 약간 조금 이상한 애를 자기 측근으로 뒀지 않나. 정상적인 다윗을 자기 측근으로 뒀으면은 사울 왕도 지명을 다 이렇게 살면서 죽었을 텐데 약간 덜 떨어진 아브넬을 자기 측근으로 두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꼴이고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 이스보셋의 비난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려요.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자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감당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서 괜히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줬듯이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나는 돌려주겠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냐. 어머나, 얘가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으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먼저 지가 다윗에게 쫓아가야죠, 그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스보셋에게 갔어요. 왜냐? 지가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싶어서예요. 그죠? 나는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성경에 보니까 알고 있어.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벌였어요. 그것도 아주 못된 짓을 계속하면서 젊은 24명의 그 청춘을 자기 말 한마디에 일순간에 죽였잖아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놈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정치에 한번 그 현혹돼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모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막무가내로 무슨 짓이든지 저지릅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서워요. 결국은 그 결말이 좋지 않아요. 명예나 충성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그는 쉽게 배반을 합니다. 아브넬이 그래요. 아브넬의 충성의 방향이 이스보셋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성의 방향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충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배반을 합니다. 자기가 충성할 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스보셋, 나 이제 그만해. 너 끝.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충성할 자를 다윗으로 하겠어.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뭔가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나 다윗도 끝. 난 다른 사람 선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충성의 대상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원리가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 또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충성의 방향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목사한테 충성한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목사가 자기 눈에다가 안 들어오면 이 목사는 이게 아니야. 교회를 넘긴다든지 투표를 합시다. 얘기해가지고 저 목사 몰아내고 다른 목사 모십시다. 다른 목사 모시고 오면 내가 이 목사를 주도적으로 모신 장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탁 당회에서 폼 잡잖아.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만저만 핑계는 많지.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 장로님 말고요. 김 장로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그게 맞습니다. 이제 박 장로님도 찬성하시죠? 예, 봐요. 저기 장로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장로님 다 목사님 따라가면은 내가 모셔왔는데 어찌 나를 무시하고 박 장로 말을 더 듣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충성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 내 마음이 충성이면 안 돼. 나에게 충성하다가는 목사고 뭐고 없어. 다 지가 막 갈아치우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그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막 움직인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나고 막 이렇게 이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충성파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약간 이상한 눈초리, 좀 비난의 눈초리가 있으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하면은 그 교회를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기본이 안 돼요. 자기가 비난받을 짓을 했으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는구나. 다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목이 절대로 숙여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더 목이 막 더 뻣뻣해지잖아. 어느 단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진치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막 두 사람, 세 사람 몰려다니면 교회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거려서 할 수 없이 AI에다가 아브넬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애적 손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손상을 저지르는 자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언제 발생합니까? 자신이 존귀하다고 여긴 자상이 모욕당했을 때. 이 아이가요 참 똑똑해요. 타인의 인정에 기반해서 자기의 가치를 유지했던 자가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팡 하고 터진다 이거야. 그래 내가 다 엎어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아야지만 자기 자신이 막 유지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칭찬 안 하면 왜 이번 주는 목사님 나에게 미소도 안 보내고 칭찬도 안 해주실까? 인사말도 안 하고 바빠서겠지. 나도 귀찮아 그냥 데리고 가기 귀찮은데 이번 주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건너가야 되는데 가서 막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들은 아브넬식이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세계관이 부정당할 때 극심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관계 단절 등의 반응을 보인다. 참 이게 아브넬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구나. 이 AI가 요즘에 참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이건 아닌데요 하는 말 들으면은 극도로 분노하게 돼 있고 복수심에 불타이 너 그러면 너는 다윗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로써 당신하고 나 끝. 나는 이제 다윗에게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할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야지 왜 지가 이루어? 9절 9절마다 다 나타나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내가 이룬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몇 년 동안을.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KB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전령을 만약 보낸다면 이스보셋이 보내야지 아브넬이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공식 석상으로 왕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이지 군대 장관이 지가 전령을 보내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결정권자인 장. 자기 공로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인 양. 그러나 다윗은 딱 보니까 그래? 너 아브넬이 보내서 왔어? 너네 왕이 보낸 게 아니고? 이상한데? 그렇지만은 조건이 괜찮아. 우리가 같이 한 나라가 되자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냅니다. 사건이 이러이러하구나. 오케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신을 보내는데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게 아주 다윗이 진짜 영리해요. 자, 아브넬이 자기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셨죠? 다윗이 참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브넬 너는 왕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너에게 사신을 보내느냐. 나는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내겠다. 이스보셋에게 사신 보내면서 왕이시여 미갈은 원래 내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울 왕 때문에 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륜한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법적으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시죠? 당신도 아시죠? 그러니 나의 원래 첫 번째 부인,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 미갈을 빨리 나한테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빅물로 사울 왕은 양피 100개를 요구했지만 나는 200개나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나는 정식으로 제 값을 주고 제 값의 2배를 주고 미갈을 나의 아내로 맞은 정식 남편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갈을 빨리 보내시오. 그 편지를 받아본 이스보셋, 맞아, 그 말 맞지? 여봐라, 빨리 가서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 미갈 남편이 울면서 막 쫓아오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다고만 돼 있어요. 조금 애가 좀 그렇게 해서 미갈이 오는데 미갈하고 누구랑 같이 오냐면 아브넬하고 같이 옵니다. 아브넬도 사신만 보내지 자기가 직접 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스보셋이 다른 말 않고 즉각 다윗의 말에 순응을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미갈이라도 자기 수중에 있어야 이것이 쿠데타가 아닙니다.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나는 그의 사우고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갈을 보낸 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왕이신 이스보셋이 나에게 미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요구한 것이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합법이죠. 그리고 이 아브넬 이놈이 미친놈인 것이 17절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와서 이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놈이 자기가 권력을 계속 갖고 싶어서 이스보셋을 가짜 왕으로 세워놓고 지가 왕노를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이놈. 일단 하여튼 이 아브넬이 다시 한번 장로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장로들에게 다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부하 2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과 같이 오는 미갈을 환대하는 행사를 또 벌여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다윗이 이때 내가 볼 때에 굉장히 암암리에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요압을 빨리 전쟁터로 파견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넬이 누구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놈 아니야? 네, 창끝으로 지가 일으킨 전쟁에서 그 요압의 원수가 누구야? 아브넬이야. 근데 아브넬이 오게 돼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압이 깽판 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그래 하면서 안 보내도 되는데 막 보내가지고 야 너 빨리 저쪽 가서 저놈들 무리치고 와. 보내버렸어.
갔다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럼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브넬이 온다는 얘기 듣고 빨리 전쟁 파견 보내버려요. 그리고 환대하고 오케이 하면서 막 악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잔치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지금 장로들도 다 찬성을 해가지고 여기 계약서 다 가지고 왔다고 보시라고 이렇게 언약을 서로 맺으시고 오케이 도장 탁탁 찍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다시금 어떤 뭐랄까 영웅으로 탁 지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당시 군대 장관은 요압이잖아. 그럼 자기가 아브넬이 와가지고 그 군대 장관직을 꿰차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지금 인구수로 봐서는 저쪽 그 북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은 유다 족속 한 족속밖에 없고 저쪽은 11족속이니까 다윗도 피 흘리지 않고 그 11족속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야 다른 나라 모압이나 뭐 다른 블레셋이나 하고 전쟁할 때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야 나라도 안정되고,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벌통 하나에 그 여왕벌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꼴보기 싫은 아브넬이지만 일단 저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딱 오는데 너 하고 말고 그러면 또 이제 일이 안 되죠. 일단 일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좋게 잘 끝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자, 요압이 딱 도착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약간 서운해. 다윗 왕이 근데 이해는 돼. 이해가 되죠? 내가 문제를 일으킬까 봐 나를 보냈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요압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감히 네가 내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또 사람마다 다 있죠. 네가 군대가 많다고, 네 부하가 많다고 네가 이제 군대 장관 하려고, 이게 눈에 보이죠? 요압이 눈에. 소대장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일단 군대 장관이니까 저쪽 군대 장관과 나도 군대 장관인데 둘이 딱 맞붙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군대 장관이라 이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놈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내 동생인 걸 죽인 놈인데. 그렇게 하면서 빨리 전령을 보내서, 다윗 모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 근데 이제 방금 왔는데 잠깐 만나자고. 이제 모든 어떤 협정이 다 끝났고 자기가 모든 이제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은 아브넬이 이제 거만하게 요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제 말이야, 나는 말이야 다윗 왕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또 친구였고, 그러니까 반갑다고 하면서 막 껴안다가 요압이 얼른 칼을 빼서 찔러 죽여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을 겸 다윗 몰래 죽여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 이 거대한 지금 나란 일에 요압이 코만 빠뜨린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똥을 빠뜨린 거야. 무산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요압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아주 불손하게 여기고 매우 심하게 저주합니다. 다윗이 오버액션을 해요.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없는데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미친놈의 자식 말이야. 이 거대한 나란 일에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란 일을 망치다니, 이 김일성만도 못한 놈이로 하면서 막 철천지 원수처럼 저주를 해요. 그리고 아브넬을 왕처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단에게 지어줬던 애가를 아브넬을 위해서도 또 새롭게 애가를 만들어서 지어줍니다. 물론 자기 이제 재능이기도 하지만 오바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의 오바를 해요. 다윗이 펑펑펑 울고 그 시신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우리는 보통 가서 이제 한번 절하고 이제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먹고 얼른 가잖아요. 그게 이제 조문인데, 그 시신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계속 웁니다. 저기 왕이시여, 너무 그러다가 참 건강 상하면 안 되시니까 지금
점심이 때가 벌써 지났잖아요. 지금 3시라고 식사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에 다윗이 아니라고 해가 지기 전에 떡 한 조각이라도 내가 만약에 먹으면 나는 벌 위에 벌을 더 받아도 마땅한 놈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여러분 이거 다윗만 할 수 있는 오버액션입니다. 다윗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해 떨어지게 한 2시간 있으면 해 떨어져. 그 전에 먹는 거나 해 떨어지고 먹는 거나 큰 차이 없잖아. 그런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아유 왕이시여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한 잔 그러면 눈물 흘리더라도 한 모금 하시고 내가 해 떨어지기 전에 절대로 먹지 않겠다. 2시간 후에 나는 먹지 난 지금 절대로 못 먹는다. 야 참.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온 백성이 다윗이 아벨을 죽이지 아니하였음을 믿더라. 그제서야.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객들이 꽉 차 있을 때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해야지. 퍼포먼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그런 게 제일 약해.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셨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일 필요가 없죠. 그랬죠. 나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주석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오버액션을 해서 쫓아가가지고 죽였잖아요. 아, 다윗이 요압이 틀림없이 몰래 가서 죽였을 것이다. 저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인데요. 일단 소설을 그렇게 써도 아무런 하자는 없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자기들끼리 우리 다윗왕 찾아갑시다 하고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라면은 아브넬만 없었어도 한 2년 정도 더 빨리 전체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나라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을 다 없애냐? 또 그것도 안 되고 또 정치는 또 정치예요. 왕이 없으면은 옛날 하여튼 사무엘 이전 시대로 또 돌아가. 그러면은 계속 전국에서 도둑들이 활개를 치면서 나라를 괴롭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한 족속이라도 나는 반대일세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동족이지만 또 나눠져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벌써 2개로 나눠져가지고 벌써 몇십 년이야. 80년 가까이 되도록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같은 민족은 나눠지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 민족이 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노력을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위기를 구사일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쇼를 해가면서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윗이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소문을 이제 통혼을 하면서 서로 집합간에 통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장로 그게 아니래. 내가 봤어. 야 아니던데. 그래? 아니래.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처럼 팍 퍼지진 않지만 한 일주일 안에 싹싹싹싹 퍼져요. 이게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오버 액션을 하는 겁니다. 쇼맨십이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군모술수가 있기도 하고 쇼맨십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적 지도자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만 할 상징의 정치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끔 다윗 시대부터 벌써 여론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론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상징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윗은 어떤 태생적으로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배운 것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 성실함 이런 것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볼 때 굉장히 좀 오버액션이다. 이것은 조금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런 것까지라도 내가 감당을 하라고 나를 세웠지 내가 떵떵거리고 에헴거리라고 나를 세운 게 아니다. 다윗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브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윗처럼?
절대로 안 하죠. 예. 그리고 다윗 외에 다른 왕들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죠. 못 했어요. 이런 심성이 안 돼.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처절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안 보였어. 압살롬이 그랬어요. 다윗이 성군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을 욕하지 마시고 다윗은 진짜 성군인. 이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이게 딱 나타나잖아. 아, 이 사람이 성품이 이렇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장, 2장, 3장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지혜와 계시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